장 후반절까지 봤는데요. 네, 17장 14절 말씀부터 오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4절입니다. 17장 14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땅을 들어가게 되면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땅의 사람들, 그 땅에서 만나게 되는 거민들은 왕정 정치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은 다 왕이 있었습니다. 인간 왕이 있었습니다. 사람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 왕이 없죠. 사람 왕처럼 보이는 모세는 있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그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왕을 세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이제 신명기까지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라 하신 말씀이 오늘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아무래도 이제 영향을 받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면서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가나안 주변국들이 있잖아요. 가나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있고. 근데 이 나라들 가만 보니까 왕이 있어서 왕을 세우고 싶다. 우리도 인간 왕이 있으면 좋겠다.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거든. 자, 우리 하나님 정말 세밀하신 분입니다. 네, 그럴 것까지도 아셨다. 15절.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형제가 아닌 타국인은 외국인은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되는 사람의 기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왕을 세워야 되나?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한 사람.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 형제 중에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세 번째, 많은 병마를 가지려는 사람은 안 된다. 많은 병마를 가지려는 사람은 안 된다. 그리고 많은 병마가 뭡니까? 군마죠. 군인들이 타는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군사력을 확장하려고 하고 군사력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세우지 마라. 의아합니다. 그죠? 그리고 네 번째, 그 군마,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에 말을 가지려고 백성을 보내는 사람 왕으로 세우지 마라. 그런 사람도 왕이 돼서는 안 된다. 애굽에 말 가지러 보내는 사람, 병마를 가지려고 보내는 사람은 세워서 안 된다. 다섯 번째, 아내를 많이 두는 사람 안 된다. 많은 아내를 두는 사람 안 된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많은 금과 은을 쌓는 사람 안 된다. 그래서 이 총 6가지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왕이 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부터 쭉 또 왕이 되는 사람의 의무가 나오는데요. 18절 보면 율법책을 반드시 기록해라. 율법책을 반드시 복사본을 기록해라. 그리고 왕이 되는 사람은 평생 자기 옆에 율법책을 두고 읽어라. 그리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행하라. 그리고 교만하지 마라.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 이 4가지 의무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많은 병마를 가지려는 사람, 또 많은 아내를 두려고 하는 사람,
군사력을 확장하는 사람 안 되고, 아내를 많이 두는 사람 안 되고, 또 금과 은을 많이 쌓는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그냥 군사도 많고 그냥 주변에 여자도 많고 그리고 엄청나게 경제도 확장해서 금은도 많고 금과 은도 많고 이러면 능력 있는 왕처럼 보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사람 왕으로 세우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네 가지 의무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옆에 두고 늘 읽고 기록하고 또 복사하고 율법의 책을 계속 사본을 만들어내고 말씀을 읽고 지키고 행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많은 군사력에 많은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겠죠. 아내가 많다면 말씀을 읽고 하는 시간보다 아내에게 더 많은, 여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겠죠. 그리고 금과 은을 많이 쌓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그 마음이 이 금과 은에 빼앗기게 된다. 그리고 교만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지 마라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사람 왕이 세워집니다. 사사기 이후에 사람 왕이 세워지는데요. 이 사울, 그다음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이어지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과연 이 왕들은 어떤 왕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다.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솔로몬 왕은 굉장히 좋은 왕이었다. 사람들이 많이 칭찬하지만 또 이런 기준에서 보면 그는 정말 좋은 왕이었나? 솔로몬처럼 많은 부귀 영화, 많은 물질, 금과 은을 쌓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을까요? 네, 하나님 이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사랑하라는 말씀이 계속, 사랑하라는 말씀이 한 45번 이상 언급이 되고, 마음이라는 단어가 한 20번 이상 언급이 됩니다. 바로 사랑하라, 사랑, 그리고 마음. 자, 이것이 바로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쌓아두지 마라 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 17장 1절 말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관심을 두는 사람을 원했다 하시는 것입니다. 자, 18장으로 넘어가시면요. 자,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들의 몫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1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이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따로 땅을 분배받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파 속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분깃과 그들의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지론으로 나올 때 드리는 제물, 그리고 또 11조, 이런 것들이 그 제사장의 분깃이 되었습니다. 자, 가증스러운 행위를 없애라 9절부터 나오는데요. 가증스러운 행위. 자,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땅과 여러분 가나안 주변국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로 사악한 일들이 많았던 땅이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그의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사람, 점장이, 기륭을 말하는 사람, 요술하는 사람,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야, 이거 완전히 그냥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들의 그 종합 세트죠. 사실은 샤머니즘이죠. 무속 신앙인들입니다. 정말 그 가장 그 원시 신앙인들이죠. 원시 신앙.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러면서 13절입니다. 13절 18장의 요절 같은 말씀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께 부끄러울 게 없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14절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는다. 자, 14절에서 네가 쫓아내는 이 가나안 땅의 민족들은 누구 말을 듣느냐? 그들은 점쟁이 말을 듣는다. 그러나 너희는 누구 말을 듣느냐? 너희는 내 말을 듣는다. 그러니 점쟁이 말을 듣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고 쫓아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가시면 선지자에 대한 단어가 나와요. 선지자란 단어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에 대해서도 기준으로 쭉 22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하라 하지 않은 것은 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은 듣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18장에서 이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18장에서의 이 내용에서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선지자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을까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레위인이 계속 필요하고 선지자가 왜 계속 필요했을까요? 자, 5절 말씀입니다. 그와 그의 자손 5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여호와의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다. 출애굽 2세대 3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모세가 없는 부재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왕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게 바로 레위인과 선지자의 역할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8장은 17장 그리고 18장은 10계명의 제5계명에 또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뭐냐면 이 권위를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라. 영적인 권위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경해야 될 대상들이 있다. 그 공경해야 될 규례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장에 가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9장은 제6계명과 연관이 되는데요. 10계명의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자,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세 도피성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의
그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은 요단 동편 지역, 이 지역의 3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지역의 3개, 또 이렇게 이제 각 지파마다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6개의 도피성. 자, 먼저 요단 동편, 이 가운데 이렇게 흐르는 것이 바로 요단강이고요. 이 요단 동편은 바로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입니다. 므낫세, 갓, 루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는 동편에도 땅이 있고 서편에도 가나안 땅에도 땅이 있었습니다. 므낫세는 정말 축복을 많이 받았던 지파였습니다. 자, 어디에 있습니까? 이 빨간색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그 도피성인데요. 루벤 지파 땅이 하나 있고요. 므낫세 지파 땅에는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고요. 그리고 납달리 지파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북쪽에 여기 하나 있고요. 중간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남쪽에 또 하나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배치를 보면 뭔가 이렇게 골고루 좀 이렇게 전 이스라엘 전역에 다 골고루 퍼져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도피성의 가장 그 주요한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그러니까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도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누구를 실수로 살인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 4절 5절 말씀에 보면 실반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예가 하나 들어가 있죠. 그 예가 무엇입니까? 누가 19장 4절 5절입니다. 19장 4절 5절 말씀 보면 누가 벌목을 하러 들어갔다가, 벌목이 뭡니까? 나무를 하러 들어갔다가 나무를 자르다가 도끼로 내려찍어 자르다가 도끼날이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그 날아가는 것이 이웃에게 맞아서 그 이웃이 죽게 되는 그런 사고도 나게 되죠. 그래서 사고로 사람이 죽게 되거나 또 실수해서 죽게 되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않은 것이죠. 자, 이렇지만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지인들, 친구들이 보복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복자들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가까워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6절, 7절입니다. 자, 6절에 중간에서부터 읽겠습니다.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어때요?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이죠. 가나안 땅에는 도피성 3개가 있습니다.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 10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단 동편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10절입니다.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그러니까 사고나 실수로 사람이 생명을 잃는 일이 있다.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사고로 죽이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고로 죽는 그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무죄하다. 죄가 없다. 참 사고 당한 사람과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슬프겠죠. 원망하고 싶고 탓도 싶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죄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또 그와 반대로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 13절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이스라엘에서 살려두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요 14절에 가면요 이웃과의 경계표가 나오는데 이 경계표를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 이유는 뭐죠?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약탈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1절 쭉 보면 어,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2명과 3명의 증인으로 하여금 증명하도록 하라. 그래서 증인 중시하는 율법이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증인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그냥 고의적으로 모함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18절입니다. 18절.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자, 거짓해서 모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의 증인을 두고 그를 판단하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이죠. 네 눈이 긍휼을 여기지 마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누구에게입니까? 모함하는 사람. 그 모함하는 사람, 힘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뭔가 높은 위치에 있어서 그냥 말하면 사람들이 믿어주고 따라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이렇게 저 잘못한 거야. 아, 저 사람 저렇게 했으니까 처리해 주세요. 처벌하세요. 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대로 판결해서는 안 된다. 증거가 없고 증인이 없으면 그 사람을 죄 있다 해서는 안 된다. 왜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함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모함하는 사람을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어떻게 해요? 처벌해라. 우리는 이것을 그 동행보복법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죄를 지었으면 똑같이 갚아준다. 예,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의 신명기 말씀에는 이것이 적용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함하는 사람, 힘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약한 사람을 증거와 증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 있다고 모함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이 도피성에 사람이 도망하도록 피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십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사람을 살인해서는 안 된다. 마음대로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20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좀 봤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특별히 이 왕의 기준, 네,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필리핀도 5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죠? 강력한 지금 후보들이 막 있는데 그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면 네, 정말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탄식을 하시고 계세요. 네, 이번에 보니까 우리 그 한국에서 일어났던 대통령 선거하고 참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어, 왕을 세우는 기준, 하나님이 어떤 왕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삶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레위인과 선지자가 왜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레위인과 선지자가 없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겠습니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이 레위인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17장과 18장에서 하셨던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듯이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줘라. 19장에서는 도피성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하셨던 그 10계명, 6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